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마태를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세관에 가서 일하던 마태를 불러요.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마태가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바리새인들이 참석해서 또 딴지를 걸어요. 왜 예수님은 죄인들,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유대 율법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세리들, 창기들, 불구자들 이런 사람들이랑은 같이 밥을 못 먹게 돼 있는데 너희 선생은 왜 같이 식사를 하느냐? 이게 딴지를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는 필요하잖아. 너네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뜻이 뭔지 배우고 와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율법, 형식보다는 내용, 그 안에 있는 긍휼, 사람의 마음, 사랑이 중요하고 그래서 나는 그런 자들, 죄인임을 아는 자들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 이렇게 자들을 살펴보면 다들 루저들이라 그랬죠. 애통하는 자들, 신령이 상한 자들, 신령이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 자기 힘이 다 꺾인 자들이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아직 힘이 팔팔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한다 라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죄인임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복음서의 내용은 사실 다 비슷해요. 그 복음서 안에 구성되어 있는 패턴이 비슷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립이 주축이에요. 복음서는. 다른 말로는 율법과 복음과의 대립입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질문을 해요. 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시 신앙이 깊은 유대인들은요, 금식과 기도를 자주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볼 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볼 때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자들의 질문에 3가지 비유를 들어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 3가지 비유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는 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비유가 오늘 혼인집 손님 비유예요.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일주일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신랑이 신부네 집에 갑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려와요. 그때 신랑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들러리, 신랑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신랑 친구들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웃고 즐거워하는 게 당연하지, 이 잔치집에서 금식을 한다든가 슬퍼한다든가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비유에서 신랑은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이 친구들, 손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신랑인 나와 함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지금은 금식 안 해도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 즉 내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그날이 되면 그때는 금식하며 슬퍼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생배 조각 말씀의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지금이야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옷이 귀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옷이 찢어지는데 헌 옷에 새천을 이렇게 기우면 새천은 신축성이 강하잖아요. 그럼 오래된 거는 딱딱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찢어진대요, 옷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배, 새천 조각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낡은 옷은 지금 유대교, 율법, 유전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키려는 금식은 낡은 옷, 율법인데 그것은 생배 조각인 복음, 나의 가르침과는 같이 할 수가 없어. 너넨 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찢어지고 말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비유도 앞서 말한 생배 조각 비유와 비슷한 말씀이죠. 당시 중동 지방은요, 유리병이나 이런 걸 구하기가 힘들어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가죽으로 이렇게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도주 같은 거 그 가죽 부대에다 담아서 마셨다고요. 근데 이 가죽 부대는 오래되면 탄력이 없어져서 딱딱하게 굳어요. 전도사님이 10년 전에 산 그 자켓이 있어요. 라이더 자켓이 있는데 가죽이에요. 돼지 가죽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10년 동안 입고 있어요, 지금도. 정말로 딱딱해져. 갑옷 같아. 그렇게 변한대요, 가죽은. 따라서 낡은 가죽 부대에 이제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새 포도주는 이제 발효되는 효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스로 인해서 낡은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전도사의 옷도 여기가 쫙 찢어졌어. 낡은 가죽들은 한 번에 탁 찢어지더라고. 딱딱하게 굳었으니까 그렇게 된대요. 무슨 뜻이에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복음이죠. 그리고 낡은 부대는 유대교, 율법, 유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이 율법 주머니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낡은 유대교 유전을 이제 청산하시고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인 복음, 이 새 포도주를 어디다 이렇게 부으셨어요? 어디다 담으셨냐면 바로 우리 이 교회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유대교에서 교회가 이렇게 나온 거죠. 새 부대로. 그래서 찬양에도 있잖아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이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새 부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새 부대를 만든 거죠. 기독교를 창설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시 낡은 부대, 율법으로 돌아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예수님이 형식을 싫어했어요. 금식하는 것 같다 뭐라고 하셨잖아요.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교제, 형식적인 헌금, 그리고 끝. 나는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사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그렇게 못한 자들을 우리는 정죄까지 하죠. 예배를 빠져? 예배 시간에 떠들어? 예배 시간에 헌금을 안 내? 정죄하죠. 나는 했다 이거예요. 형식적으로 했으면서도. 이게 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전도사님은 그럼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말자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 누누이 배웠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무언가를 깨달아 알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어요, 이제.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에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이 주신 율법의 용도는 완성이 된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 율법에 얽매여서 그것으로 신앙의 척도를 삼으려고 행위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럼 새 부대인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더 이상 형식적인 신앙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지금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죠. 우리 삶에 성령님과의 동행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앉아있는 거 요거 말고 우리 삶에 일주일 동안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전사님이 이번 주에 금식을 했어요. 금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가끔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면
뭐가 느껴지냐면요. 조그만 냄새도 굉장히 민감하게 맡게 돼요. 음식 냄새가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맡게 된단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야.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으면 민감한 영적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과 정말로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 신앙의 척도는 그런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배 형식이 아니라, 율법적인 형식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율법과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율법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최선을 다해 지켜야죠.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이거 지켜야죠. 신앙인이라면 금식도 해야 돼요. 요즘 너무 세상 사람과 신앙인이 차이가 안 나는 게 문제예요.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죠. 물론 신앙인이니까. 다만 이런 율법은 우리를 완성시키지 못해요. 하나님께 데리고 가지 못한다고. 율법 위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돼. 예수님께서는 율법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요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켰느냐로 측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로 판별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긍휼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한 마음, 동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 삶 가운데서 흘러보내고 있는지로 판단되어지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어떻게 그게 보여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로 종결되죠. 결국은. 그렇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왜 하냐? 이 지금 유대 율법적인 질문에 율법의 진의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복음은 율법을 담을 수 있지만 율법은 결코 복음을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위에 복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율법적인 잣대로 누군가 이렇게 판단하고 예배 시간에 왜 늦어? 왜 딴짓해?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그 중심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에 긍휼이 없으니까. 저 영혼, 어린 영혼들이 그래도 여기 와서 앉아있네. 이게 귀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물론 질타는 받을 수는 있죠.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긍휼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질책이 돼야겠죠. 이렇게 율법적인 잣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좀 모르면 어때? 솔직히. 기도 좀 못하면 어때? 헌금 좀 못 내면 어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우리 삶에 그 예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흐르고 있는가 지금?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그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가? 예수님이 바라신 교회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유대 율법적인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타파하고 새 부대, 새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 율법이 아니라 사랑, 긍휼, 이 마음인 거죠.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새 부대가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지만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리와 죄인처럼 가난하지만 애통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바라는 귀한 진정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욱 힘주시며 아버지,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